기쁨 돼.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4월 16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 있고요. 우리 41번 시편 9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배를 위해서 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과 저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우리의 발길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뻗치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올 때에 참으로 부족한 마음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피로써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시고, 또한 그 가려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오늘 나온 저희들에게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루 살피시사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마음 가운데 나오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기쁜 소식으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온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비록 육체의 노년기를 맞아요 육체는 노하여 가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같이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워서 아버지의 노년기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발걸음이 한 발걸음 지난 과거가 헛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그 발걸음의 자치가 믿음의 발자취로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가 이웃과 그다음에 지역과 우리의 가정에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같이 하여 주옵시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들의 젊은 시절을 주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익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기관들을 또한 두루두루 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맡은 달란트를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사명과 가르침의 사명과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이웃과 우리의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를 쌓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끔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워지지 않는 나침판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가끔 이 TV 예능에 보면 그 트민남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저도 여지없이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평소에도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오늘 조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유행에 민감하지 마시고 적당히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룻기의 말씀을 보다가 우리 종료주일, 부활주일 2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보았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은요, 이 룻기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나오미에게 숨가쁘게 불행이 닥치죠.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겨우 정착한 낯선 땅에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죽고 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과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악착같이 살아남았습니다. 두 아들을 장가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불행이 계속되지요. 그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유일한 소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낯선 이방 땅에서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로 남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들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나오미가 젊다면 개가해서요, 아이를 낳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런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6절에 나오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함께하지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자신들도 역시 낯선 땅에서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에 길을 나섰습니다. 나오미가 보니까 앞으로요, 이 두 며느리에게 닥칠 고생길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계속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합니다. 이 며느리들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계속되는 설득 끝에 오르바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오미 곁에는 룻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룻을 보고서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1장에 보면은요, 3번에 걸쳐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돌아가야 되는 고향 땅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보실까요? 누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장 평범한 말입니다. 고향에는 너희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가족들이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남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요, 아직 젊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룻은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이제 룻에게 또 다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누구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번에는요, 민족과 신의 문제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의 백성과 네가 섬기던 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가족을 포기할 수도 있고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속한 그 민족과 네가 평생 섬기던 그 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나오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민족, 그동안 섬기는 신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커왔던 모든 환경, 나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울타리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말에 룻이 어떻게 대답하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룻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지금 나오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죠. 나오미가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지 머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요, 어떤 곳인지 상황과 환경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려할 상황은 오직 하나, 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곳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내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이죠? 나오미가 마지막 카드로 썼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네가 너의 백성과 신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백성도 나의 신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조리 완전히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 주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깊은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한계죠? 죽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죽음에 의해서도 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무덤을요 주로 동굴에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동굴을 가족묘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무덤은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장사를 지내고 마친 시체를 놓아두는 곳입니다. 다른 한 군데는 살이 다 썩고 나면 그 뼈들을 따로 모아서 놓는 공동 뼈 보관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부가 죽으면 합장하잖아요.
같이 옆에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도 있고요. 흙도 가로막혀 있어서 실제로 그 뼈와 뼈가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뼈만 모아서 함께 보관했기 때문에 실제로 뼈와 뼈가 만나게 됩니다. 룻은 죽어서도 나오미와 실제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충성은요, 죽음을 각오한 충성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 무덤까지 함께하겠다고 그 충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룻은 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죽는 인류의 어머니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하던 일종의 맹세의 공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 땅 별 땅 하면서 내가 하늘과 땅에 맹세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맹세의 공식을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자신의 목을 치는 제스처를 취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목이 쳐서 죽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하면 내가 죽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룻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룻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룻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룻을 이렇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쉽게 룻이요,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까 보았던 16절에 보면 룻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룻이 어떻게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개종의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탈굽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쉽게 풀어 쓴 역본입니다. 그 탈굽력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나는 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오미가 네가 정말로 유대교를 믿을 것이냐 조목조목 묻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룻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룻의 개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룻의 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하고 있지요. 룻이요, 나오미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신앙 때문에 나오미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미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요, 룻의 개종보다는 인간적인 충성과 헌신적인 삶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룻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헌신적 삶의 결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삶에 달려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웃에 대해 헌신적인 충성을 보여주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이니까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 루스의 고백의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함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요? 룻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룻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룻의 충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나라를 위한 것도요, 위대한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한 늙은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쉽게 봉건시대 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결혼한 여인이 평생 수절한 채 시댁을 섬겨야 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룻의 행동은요, 오늘날 우리와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충성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시고요, 표시해 두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밑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8절과 9절,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8절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이라는 선교단체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J-O-Y, 조이는 영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가 이 이름을 쓰는 것은 그냥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먼저 J, 어떤 뜻이죠?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이런 말입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you third. 당신이 내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조이, 참된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보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선거를 치를 때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이때 경쟁 후보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의원이었습니다. 경선이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힐러리가 여유 있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힐러리에 비해서 오바마는 말 그대로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돌풍이 대단했습니다. 이 오바마의 선거 구호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구호는 체인지, 변화였습니다. 변화. 그런데 오바마가 말하는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정부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꿔도 우리 아이들이 품격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오바마가 말했던 변화는요, 국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Just a slight change in priorities. 작은 우선순위에서 작은 변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공감하고 오바마에 열광했습니다. 우리 삶이 체인지,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요, 혁명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변화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 먼저에서 다른 사람 먼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는 작아 보이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작은 삶의 변화들이 모일 때 우리 공동체는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인 것을 보여주죠. 룻은요, 보잘것없는 늙은 여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이미 우리가 룻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았습니다. 룻기 마지막이 뭐로 끝나죠? 다윗의 족보로 끝납니다.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룻의 작은 충성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안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내가 손해보고 때로 내가 좀 상처를 입을지라도 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그 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을 통해 연약한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룻과 같이 서로에게 충성하는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이 찬양 지난번에 설명 들었죠? 순서가 뭐라고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앞뒤 분들을 보겠습니다. 앞뒤 분들 보시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인의 공동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습니다. 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인되고 원수된 나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붙잡고 함께 가겠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포잡고도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살지 못했던 그런 자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립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을 바뀌기 원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동교회 공동체가 혁명적으로 하나님 중심을 바뀌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9년 전 4월 16일 날 이 땅 가운데 참 큰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그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의 죽음 때문에 여전히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슬퍼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런 참사가 없도록 작년 10월 29일 날 또한 이태원에서 큰 참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9년 전 4월 16일 이 땅 가운데 정말 슬프고 정말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많은 그 어린 생명들이 저 차가운 바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또한 엄청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하게 하셔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잊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여전히 슬퍼하며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슬픔에 이렇게 잠시 기억하는 것으로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보은 집사님 동생 우리 이덕진 우리 성도님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요. 원래 제가 그 신방 갔던 곳이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곳인데 그곳에서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지금 옮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도 별로 희망이 없다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보은 집사님 동생 이덕진 성도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고통에서 건져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우리 이덕진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부 집사님 동생 우리 이덕진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아가는데 아직 죽지 않은 그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기쁨, 다시 하나님의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내도 있고요,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누나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고 그 병실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받은 대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변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요,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1절 4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전에 불러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를 담아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고한 대로 드디어 오늘 오후에 우리 중보노회 그 찬양 발표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요 여기서 없고 대천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중부노회 연합예배와 찬양 발표에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생각은 1시 20분에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조금 쉬시다가 찬양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와서 연습하시고 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밑에 계시다가 1시 20분에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 테니까 지금 예상은 한 교회에 돌아오면 한 6시나 한 6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뭐 식사는 준비하지 못해도 작은 간식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오늘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우리 봄 신방을 대신방 일단 마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신방을 하지 못하시는 가정 중에서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4월과 5월에 우리 작년부터 재작년 시작했던 우리 봄 샌드위치 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주관으로 하실 텐데 하실 때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